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끝부분에 왔습니다. 또 내일 토요일부터는 이제 또 다니엘서로 넘어갑니다. 접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까지 사실은 전부 다 이어집니다. 쭉 이어진 부분인데 접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니엘서를 들어가면서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끝부분에 왔는데요. 좀 읽어보시면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좀 한글로 읽으면 뻔히 아는 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인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우시고 바울이 볼 때도 이방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분명해요. 근데 왜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6절에 나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게으르게 행하지?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질서하게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8절에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 이 말은 반대로 교회 내에서 음식을 값없이 먹고 수고하지 않고 놀고 배를 끼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절 가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는데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신앙이 분명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또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요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주실 때에 그때 몇천 명씩 먹고 예수 믿고 난리 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라는 사람 없이 다 나눠 먹고 같이 생활했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한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식구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 식구가 뭐 하는 식구죠?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 공동체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먹을 것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식구가 돼서 살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재정적인 후원도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사실 때요. 돈 없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돈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비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한 달에 말일에 딱 결산해가지고 어릴 때 아들 키우면서 네 이번 달에 얼마 내라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안 하죠. 물론 자식이 좀 더 장성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면 너는 생활비 한 얼마씩 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재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요. 어땠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 첫 사람들이 공동체에 딱 모였을 때도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돈을 내어서 물건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이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더니 문제는 어찌 됩니까?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고 한 가족처럼 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교회인들 중에서 가족이라고 느껴지고 형제 자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먹여주는 거야. 교회 오면 먹을 수 있어. 쉴 수 있어.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서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지지 않고 얻어먹으려는, 빌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일하고 아지하고 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교회 생활하면서 봤던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어른들이. 내 교회 가지고 놀고 일도 안 하고 내 얻어먹기만 하고 사회에서는 일도 안 하고 빌어먹고 내 구박받고 내 교회 가지고 뭐 행사에서 나타나고 묻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 그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는 사랑이 넘치니까. 또 누구든지 다 돈을 내서 많든 적든 헌금을 내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를 보냐면요. 9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 권리가 없단 말이 뭐냐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또 전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 나를 좀 후원해다오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래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가 넘쳐버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여기서는 잘못하면 자신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도 돈 받아 먹더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을 듣고 체험하지 못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딱 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놀고 먹으면 내 교회 와서 이렇게 빌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받지만 시간 지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그런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왜? 자신도 교인들 중에서 자신도 헌금 내서 먹지만 저는 헌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놀고 먹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요. 무시하게 되죠. 공동체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진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교회 내에서 자신이 떳떳하게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13절을 딱 보시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이 뭡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요. 벽에다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란 말은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내 돈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또 먹을 걸 내놔서 막 섬기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그 좋은 마음이 이 게으른 자들 때문에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자 하니까 이것들 웃기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니까 결국 뭐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다가 낙심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섬기고 나누고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14절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줄 한번 꺼보세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어떻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사귀지 말란 말은 원어를 따라가면 이제 상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상대하는 건가? 왕따시키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 문화를 보면
교회 식사로 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놀고 먹는 자야. 말만 많아. 귀찮게 해. 그러면 너 여기서 먹지 말고 딴 데서 먹어. 이거예요. 식탁에서 너 다른 데서 먹어. 왜? 너 놀고 먹잖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네 일을 하고 네 생활비를 벌 때까지 너는 저기서 따로 먹어. 아니면 다른 시간에 먹어. 이렇게 이제 그게 일종의 징계로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찬정지. 성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치리입니다. 치리. 그게 여기 출발이에요. 이걸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이제 돌이키게 형제같이 권면하는 거죠. 권징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요, 가톨릭도 그랬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찬 금지, 식사할 때 너 다른 시간에 먹어. 이러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죠?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다서 이렇게 쓰노라. 자,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친필로 문안한다.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인을. 왜 그러냐면요.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냈다 하는 편지라는 표현이 있었죠. 가짜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가짜 편지가. 나 편지 안 보냈는데 편지 보냈대. 받았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원래 바울은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구술로 썼어요. 자,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았어. 그랬는데 가짜 편지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구술한 그 편지 맨 끝에 자기가 친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바울의 사인이 없네? 이 편지 가짜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당시에 생각해보면 참 그 옛날에도 참 별의별로 다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이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고 참견하고 이런 사람들 왜 생깁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딱 실천돼 버리니까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생각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곳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책임을 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